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므낫세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중문한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리라. 아멘.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오래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모세나 요셉처럼 나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온니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청년이었습니다. 갈렙이 살아있을 때 업적을 남기고 갈렙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한 3, 40년, 그러니까 청년이었으니까 한 20, 30세 정도 됐다고 본다 할지라도 한 40년 정도 지나면 한 70세 내지 80세에 서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다스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서 한 120세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문서에는 이렇게 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왜 초상집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결국은 나의 호흡도 끊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결국 호흡이 끊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호흡이 끊어질 때가 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는 그 다음. 첫 번째 그 다음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데리고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의 호흡이 끊어질 때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가면 음부라 그래서 음부.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겸손해집니다. 저는 한 번씩 저희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 참 연세 드셔가지고 돈도 많이 있으면서 아둥바둥 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 생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떠나잖아요. 자, 그 다음 무엇인가? 그냥 천국 가는 거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저거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 잘했다고, 반갑다고. 물론 부끄러운 구원 받아도 우리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왜? 신부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아주십니까? 왜? 자식이니까. 그래도 칭찬받고 수고한데 이 소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100억이 된든 1000억이 된든 결국은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 재정이나 헌신한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재정이나 헌신한 것, 그것은 천국에서 받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게, 비교할 수 없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나의 본향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호흡이 끊어질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준비해주고 갈 것인가,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주고 갈 것인가. 오늘이 40년 동안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도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어떤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평온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훌륭한, 제일 훌륭한, 뭐니 해도 정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였고요. 또 한 가지 정말 귀한 것을 드린다면 저는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다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여호수아부터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다음 지도자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스라엘 역사가 좀 달라졌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왕의 제도가 아니라 사사의 제도로서 계속 예수님까지 갔더라면 달라졌을 건데, 왕의 제도와 사사 제도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왕은 그 다음 왕이 보통 자식이 왕이 됩니다. 그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든 그렇지 않든 보통 그것도 장자가 왕이 되죠. 그래서 개파치는 왕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사는 아닙니다. 사사는 그거 다음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온니엘이 여호수아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후시 뒤에 있는 예후시 온니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웁니다. 저는요, 사사시대에 그래서 좀 뭔가 우리 혼돈되고 그렇게 생겼는데, 사사시대를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제도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정말 이 나라가 온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인데, 이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히 자기는 온전히 여호와를 경영했는데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사로 세우는 장면은 안 나왔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맡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우리도 왕 세워달라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다릅니다. 사무엘이 직접 다스리고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영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물론 사무엘의 사사직을 물러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일부분을 좀 대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지. 당신 아들들은 당신과 다릅니다. 물론 아들, 자식, 부모, 정말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도 자식은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자기 역할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좀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뭐 다른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잘못은 그거예요. 사사의 역할의 일부분을 그 아들들이 담당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닌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갑니다. 사사시대는 타락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람이 쳇바퀴 돌듯이 돌았지만 그는 무엇은 안 했습니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또 세워주시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제도는 막 몇 대씩 완전 막 이 왕들이 막 우상숭배하고 가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나라가 망하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정말 이 사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죽은 뒤를 생각하면서 다음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했더라면 한번 쭉 그려봤어요. 멋있는 나라가 되었을 건데, 참 멋있는 나라가 되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통에 그 왕제도와 또 사사제도가 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왕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그리고 이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는 그게 없어요. 겨우 해야 수종되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고 그냥 다니면서 하는데 다니면서. 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건 완전 이 부족 국가도 아니고 완전히 뭐 연약한 것 같은데, 연약할수록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사사 제도였습니다. 사사 제도. 여러분,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지. 백성들이 요구한 제도가 왕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내 자녀는 나보다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주는 내 아들보다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그 사람은 큰 힘은 아닌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 자녀는 정말 훌륭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근들이 있던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갑자기 모니카. 예. 이런 분들은 굉장하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크게 뛰어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 자녀가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인물들이 되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그런 꿈을 꾸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다음 사람이 엉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니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 지도자가 없어버리니까 또 빵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간 여러분 에글론에서 여러분 모아왕 에글론에서 종살이라는 것이 18년간입니다. 18년간. 앞에는 8년이 18년간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온니엘이 떠나고 난 뒤에 내가 지도자로서 아무리 잘해도 내 다음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떠날 때가 옵니다. 부모가 영원히 자식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식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내보다 내 자녀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녀보다 손주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준비하게 떠나기 전에 천국에서도 기도하는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담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 기도가 천국에서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구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그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저는 못 봤는데 여러분 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분명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내 자녀와 손주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때 좀 믿음의 선택을 못해서 그랬지.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잘 어떤 여호와를 경외했던 어떤 왕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 완전히 개판을 쳐버립니다. 우상숭배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악랄한 짓을 하고요. 충신들만 다 죽이고요. 백성들 많이 죽이고요. 완전히 결국 유다가 망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죄악은 뭔가 하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지 않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가 좀 종교개혁을 하고 했는데 므낫세의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요시아가 그걸 못 막았을 거예요. 못 막았을 거예요. 그냥 그 물길에 못 막아서 또 막 계속 흘러가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될 때 8살 때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 히스기야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두뇌였을 때입니다. 아수를 물리치고 병이 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러한 데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그 뒤에 정말 자기 자랑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갈대아 사람 거기 이제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서 주는데 해 그리다가 씻고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는데 지 자랑했다. 자기 무기 자랑하고 보석 자랑하고 그 자랑했다. 그러한 즉 이 히스기야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할 그때에 태어난 아들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그런 물론 보여줘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영향력은 분명히 큽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영향력은 큰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은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신앙이 본이 돼야 돼요. 신앙이. 가수라는 가수죠. 조영남 씨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권사. 김정신 권사라고. 누구는 좀 그래도 믿음의 집안으로 잘 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어떤 들은 말과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어머니 권사님이 뭘 하는가 하면 찬송을 잘 불렀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 꿀을 만드는 가짜 꿀을 만들어가 파는 거예요. 가짜 꿀을 만들어가 파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짜 꿀을 만드는 거예요. 조영남 씨가 인터뷰를 할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참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기도하면서. 록벨러의 세계 지금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제일 큰 부자였고 지금으로 봤을 때 단위를 따져보면 정말 제일 큰 부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록벨러의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에게 교훈을 남겨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공교회에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의 축복을 쌓아놓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살아서 내 자녀를 붙들어주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자녀들이 보게 할 거예요. 정말 내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축복인 것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의 쌓인 영광과 상급이 이 땅의 부귀와 영화보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느끼고 입버릇처럼 전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 가운데 제정에 대한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세계의 재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아쉬운 점은 유대인의 교육법 가운데 제일 중심에 될 것이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인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 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그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성공하면 저는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오늘 가면서 록펠러 어머니 경험도 있고 다른 많이 없지만 그 중에 저는 가장 핵심이 뭔가 묻는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물려줘. 돈 땡겨도 한번 상황이 안 돼서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꼭 물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래서 그것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박여진 장모님이 잘했던 말이 있습니다. 죽을 준비됐나? 죽을 준비 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떠난 뒤에도 내 가족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을 경외한 은혜 그 속에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마음의 소원을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용 아버지 감사합니다.